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에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듣네.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오직 주님께로 나갑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니 오직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한 생물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목마름 없을지어다. 그들 갈급함이 없을지어다. 오직 주님께로 촉구할 때에 그들 완전한 자유함 얻고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오 영원히 영원히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주님 우리들을 부르시니 우리들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 아멘.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가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보다 주 더 알기 원해.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은과 금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오직 예수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예수만.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 오직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원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 앞에 이러한 고백 우리들이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정말 끝없는 그 갈망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청년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미움보다 욕심, 또 믿음보다 게으름을 따랐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학업과 직장, 진로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송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전쟁과 가난과 억압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주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함께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임시총회를 통해서 2026년도 회장 후보가 세워졌습니다. 네, 총 3명의 후보가 세워졌는데요. 10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이제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남은 약 3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 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기독교 이제는 고전이 되어가는 그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자이신 분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최근 이것도 벌써 최근이 아니네요. Not a Fan이라는 책으로 좀 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한번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과 같은 그런 무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죠. 제가 여러분 나이대 혹은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이 이 제자입니까? 말고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 당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팸 메일, 여러분의 이메일 보면 스팸 메일이 따로 필터링 돼서 되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 필터링이 안 돼서 내 메일함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런 스팸 메일들이 있죠.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즐겨 읽히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스팸 메일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무서운 것이죠. 자기 필요와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팸 메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팸 메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속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차단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뚫고 내 메일함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소를 바꿔가면서 메일함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차단하려고 해도 어느새 메일함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반복적입니다. 스팸 메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온갖 자극적인 표현과 속임수로 어떻게 해서든 이 메일을 클릭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팸 메일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친밀감은 없이 오로지 자기 목적에만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스팸 메일 같은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는 이런 간절함과 지속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기본 베이스 원리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요. 여러분도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제 기도가 부족해서요.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 할 일, 자기 정성을 다 드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우리 옛 어르신들의 말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고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속성과 간절함이 기도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가 흡족하게 내렸죠. 내일은 맑은 날이 올 텐데 여러분, 내일은 맑은 날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내 심장이 계속 뛰도록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심박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지속적으로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함과 지속성이 이 기도 응답의 원리고 비결이라면 우리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게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또 너무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딱히 응답되어지지 않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핍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면 힘든데, 기도하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기도 안 하면 이제 힘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놓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면 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레슨에서 기도의 이유, 기도의 동력,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동력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벗.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친구와 벗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벗, 마음을 서로 통해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친구가 다소 격식을 갖춘 사이라면 벗은 격이 없는 사이를 말한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보다 더 친밀한 것이 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란 그냥 친분이 있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격이 없이 왕래하는 아주 친밀한 벗과의 대화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면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밥 한 끼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 부탁이 얼마나 성가시고 또 불쾌하고 귀찮았겠습니까? 한밤중에, 그것도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밥 한 공기만 줄 수 있어? 혹시 남은 밥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방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에서 다 사는데 온 식구들이 그 문을 두드리면 식구들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재워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들을 재워보면요, 재우기가 진짜 힘듭니다. 막 뒤통수에 센서가 있다고 해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이렇게 막 잠들어가지고 내려놓으면 막 계속 울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고 힘든 거죠. 그 정도로 아이를 재우는 게 쉽지 않은데 한밤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온 식구들을 깨우고 간신히 재워놓은 아이들을 깨운다면 와, 이거 진짜 열불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도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죠. 이거 지금 반어법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요?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큰 동력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기도의 동력과 목적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언제든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무엇이든 구하지만 때로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늦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의 다름과 그 사람의 나와의 그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에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했을 때 그 들어주지 않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억지로 져주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친밀하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좌절된다고 해서 낙심되거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기도의 장력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에 혼자 오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 무리가 되니까 마음 편안히 계시고, 혹시 지금 친구랑 같이 온 분 계세요? 친구랑 같이 온 분? 옆에 있는 분이 친밀하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서로 교차해서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잡아보시겠어요? 자, 장력이 팽팽하다는 건 땡기면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한번 땡겨보세요. 딸려오죠? 서로 땡기고 있나요, 지금? 땡기는 게 느껴지죠? 이제 놓으세요. 그만 놓으셔도 돼요. 놓으세요. 장력이 팽팽하다는 것은 내가 당기면 그 사람이 그 당기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팽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사이가 지금 거리가 좀 있는데, 제가 저 끝에 있는 한순규 형제와 지금 제가 줄을 서로 맞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줄이 팽팽하면 제가 당기면 승규 형제가 딸려올 것이고, 승규 형제가 당기면 제가 딸려갈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줄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당기면 반응이 서로 오갈 수 있으려면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기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인생에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응답을 구할 때 내가 당겨야 될 줄이 너무나도 느슨하다면 아무리 내가 급하게 당겨도 저쪽 끝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친밀하다면 우리가 당기면 하나님은 그대로 반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고 기도의 장력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기도의 끈을 당겨야 할지조차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기도의 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던지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친해집니까?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친해집니까? 아니면 너 어떤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서 친해집니까? 우리는 목적을 갖고 맺는 관계를 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서로 친해지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기도 노트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 노트는 기도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올 연말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꼭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구슬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기도자인지 아니면은 무당이 된 것인지 주술사가 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알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연말에 시험이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묻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합격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학업의 자리에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터에 계속 묵혀두시는지, 내가 왜 이직하면 안 되는지, 그럼 내가 지금 이직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왜 옮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옮겨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안 옮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옮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옮겨야 할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옮기라 하시면 옮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따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이득을 따지고 그렇게 우리는 염려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인에만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장력이 더욱 팽팽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질문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의 기도 노트 이야기하다가 된 것 같은데, 보통은 기도 제목을 가득 써놓는데 제가 그분의 기도 노트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보는데 이분의 기도 노트는 질문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기도를 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럼 이분의 기도에는 간구가 없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없을까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시험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왜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내가 합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합당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를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그 관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왕관이 오히려 여러분을 무겁게 할 뿐이에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얻는 주님의 응답은 어떠한 왕관이든지 간에 어떠한 멍에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동력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까 친밀함이 기도 응답의 동력이고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 딴소리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밀함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친밀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 외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더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함 말고도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간청함 때문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간청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오늘 설교의 맨 그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빨리 돌아가 버려요. 이 간청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간절함과 지속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 간청함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따져보면 문자적으로는 뻔뻔함, 모렴치함, 무례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뻔뻔하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모렴치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막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감청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문자적 의미인데, 그러나 문맥상 이 간청함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뻔뻔하고 모렴치하고 무례하다 느껴질 정도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달라고 기도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정말 그렇게 큰 거를 너 달라고 해?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하고 무례하고 모렴치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시니까 염치가 없을까 봐, 무례할까 봐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떡을 구하러 온 이웃 친구를 찾아온 이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지금 떡을 빌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떡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친한 벗이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음식을 빌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동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게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나의 명예, 우리 집안의 명예,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 마을의 명예가 다 달린 일이에요. 저 마을은 손님 대접을 똑바로 안 해요. 그 마을의 명예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손님이라 하더라도 그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그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밤중에 무례를 무릅쓰고 당당히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자고 있던 친구도 이런 관습을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떡이 없더라도 일어나서 가서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떡이 있을 만한 집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떡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떡을 간청하러 온 사람은 그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구조가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 집에 문을 두드리면 이미 이 집 사람만 깨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사람들 다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떡을 주지 않는 것을, 나와보지도 않은 것을 옆집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집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 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손님 대접에 관심이 없구나, 굉장히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작 떡 3덩이, 이게 사실 1인분이거든요. 밥 한 공기 가지고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싶지만, 이걸 현대적으로 이 상황을 좀 재해석해 보면 완전히 맞아떨어진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상황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한밤중에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산통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급히 병원에 가서 그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시동을 걸었는데 우리 집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려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빌려주던지 아니면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던지 무엇인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물론 긍휼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돕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중동의 손님 대접 문화를 전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친밀함과 담대함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손님 대접을 위해 한밤중에 친한 벗의 문을 두드린 이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문을, 그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끈질김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작은 필요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기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수단이지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더 자주 기도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장력이 팽팽하여지면 지금은 아무리 당겨도 뭔가 반응이 없고 이 줄 끝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할수록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기도의 장력이 팽팽해질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당기고 수시로 당기면 우리는 언젠가 그 기도의 끈 너머에 그 끈을 붙잡고 우리가 그 끈을 당기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더 큰 기도들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실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고 꿈꿀 만한 것들에 여러분의 기도를 제한하지 말고 정말 시대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데까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존재 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둬두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작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거대한 열쇠이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이 누리며 담대히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은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다시 느슨해진 이 기도의 끈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끈이 팽팽하여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친밀함을 진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느슨해지는 줄을 다시 당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친밀함과 담대함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고백할 찬양은 우리의 예배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와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좀 기도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시 주님,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과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다면 나아가신다. 이 시간 우리 기도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찢어진 마음 그대로 받으니 받으시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너의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들은 설교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런 유혹도 받지 말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말고 그동안 느슨해졌던 이 기도의 끈을 다시 잡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고, 찢어진 마음 그대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이 기도의 끈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끈을 주님께서도 함께 당겨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질문하고 물으며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수고를
영혼들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시간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오니 주여 간절하고 진실되며 정직한 이 기도에 주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높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것을 넘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오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는 이 시간 우리 기도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기도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시 주님만을 바라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기도의 끈이 다시 팽팽하여지고 주님과 주고받는 친밀함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며
다시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인사가 좀 나오네요. 오늘 보신 것과 같이 예배 끝나고 교사 찬양 대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소년부 아닌데 흰 티에 청바지 입으신 분들은 이따 같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 힘 좀 실어주시고요. 저희 광고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신청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신 분들, 올해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홈커밍데이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시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회장 후보가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내년에는 누가 좀 이끄는 청년부에 내가 같이 있고 싶다, 어떤 사람과 같이 하면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시고 기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석 명절 예배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예배 모범 순서지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1층에 내려가셔서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교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재정 챌린지 팀원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정 챌린지 계속해서 그때 성경 누나가 나와서 광고하셨죠. 그래서 재정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10%, 11조까지 도달하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재정 챌린지와 함께하는 나눔 챌린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챌린지가 여기 주보에는 9월 7일이라고 광고가 나갔어요. 근데 9월 7일이 아니고 10월 첫 주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점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사랑이 이긴다 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교사 찬양대 할 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저희 소년부 율동하거든요. 다른 부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년부는 율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갖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 이긴다 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네, 한 주 화이팅 하십시오.